인생에서 아마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장례식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못 가도 장례식은 가라. 거기 가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또 우리가 살아서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 바라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바랄 뿐이고 진짜 좋은 곳에 가야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곳에 갈 수 있냐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좋은 곳에 못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 청산이 되고 그러셔야 좋은 곳에 가요. 문제는 자기는 예수 믿고 받았는데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들 기도해 주세요. 왜? 당신이 볼 때 아직 구원받은 자녀들은 아니거든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예. 우리 집사람도 한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인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교회 갔다 오면 뭐 문도 잠그시고 뭐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나만 예수 열심히 믿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처 감히 엄두를 못 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또 집사람한테 가서 또 내 얘기 했다고 또 무슨 얘기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집사람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예요. 성경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되리라.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빠짐없이.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다 구원받지를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자녀들, 손주들이 생기냐고요. 오늘 본문은 식구들이 몽땅 다 구원받는 가정이 나와요. 온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녀 손손이 다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후사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빠짐없이 정말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령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할 그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색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은 주의 말씀을 아주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올 길에는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시몬을 청해서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이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봤어요. 뭘 봤을까요? 고넬료가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식구들은 당연히 있죠. 나올 길이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가서 보니까 글쎄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도, 고넬료가 가까이 여기는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니까 뭘부터 했냐면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물어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자체가 불법인 걸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지시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사람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불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한 연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흘 전 이맘때, 그때가 어느 때면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방인이지만 고넬료가 우리나라로 하면 6시간을 더 하니까 몇 시에? 오후 3시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동일하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다 한 사람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때 마치 누가 그렇게 했고, 고넬료도 나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한 빛난 한 사람이 고넬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방인이지만 그는 기도도 했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피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피역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라를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정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우리들은 이 구원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혼란을 할 때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한 말을 옮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11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고넬료가 말하기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시몬이 그렇게 구원받을 너와 네 집이 다 구원받을 말을 이르리라. 그러니까 추중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그렇게 보낸 거죠. 욥바로 보낸 거죠.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가정에 특색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식구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새는 우리 교인들을 신방을 하고 또 영상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정말 축복된 가정도 많이 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기를 느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돼 있는 가정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되어 있구나.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방이면 옛날엔 다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신방마다 은혜를 받아요. 교회,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지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요. 확실히 은혜 받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해요. 근데 지금 가정 대신방 때나 예배 시간 때나 보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명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다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와 우리 식구들이 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안 돼 있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거는 예배 시간마다 또 대신방 때마다 속회마다 주 이름을 모일 때마다 이런 기도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만남, 또 성도들끼리 만남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의 종을 대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고 베드로 개인의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흘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나흘 전부터. 그걸 위해서. 그리고 결국 이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다 복인 것은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까지도 변화가 됐어요. 깨닫고. 고넬료 가정에 가기까지는 베드로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가면서 말씀 전하러 갔다가 본인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교제한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풍습, 그러한 사회적인 의식 이런 게 딱 마음에 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깨달았다. 하나님은 각 나라 족속들에게서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는 사람을 속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랬구나.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말씀을 고넬료 가정도 듣고 또 그 가정에 가서 이 가정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가정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때때로 신방을 가거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준비한 거는 준비한 거니거니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는 게 많아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깨닫는 게 또 많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나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만 모인 게 아니라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척과 가까운 사람은 다 모아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본인은 옛날에 은혜를 체험했기 위해서 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결국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고넬료 가정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또 속해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튀어요. 나한테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돼요. 성이 역사하지 않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구들과 성도들이 준비가 되도록 와서 뭘 했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우리나라 풍습이 예배 시간 전에 막 찬양하는 건데 예배 전에 사실은 찬양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그게 아니라 먼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이런 준비를 와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는. 찬양은 벌써 이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와서 잠깐 그냥 인사만 하고 이 준비를 하셔요. 그래야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유식하고 현대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지식적으로는 참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성이 나타나니까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나타나요? 성령님 다 구원받고 원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방어하는 마음, 자기 걸 지키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마음을 하나 열지를 못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 어떻게 미리미리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 그 식구들이 다 받죠. 구원받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친척까지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친구 목사인데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서울의 교회인데 아주 굉장한 회사예요. 근데 주의종을 모시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싶어서. 자기와 또 가까운 사람들 모셔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도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식구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삼하고 준비하는 가정들은 다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받는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가정, 성령 임하는 가정은 어떠냐? 어떤 가정일까요? 그런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들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할 때는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떠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부터 눈이 감기고 그때부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다 들은 말씀인데 뭐 똑같은 말 또 하냐, 이렇게 마음이 들고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안 전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전할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 거죠. 또 성령 받을 고넬료 가정도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씀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이 죄인들을 죄 사함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평해서 이제는 죄 문제 해결받고 이제 옳다함을 얻고 이렇게 화평하게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입을 열어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 갈릴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디우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디우시는 분은 불로 세례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고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보내주시고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화평케 하는 복음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나타내시되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한 게 아니라 미리 택함을 받은 증인 누구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모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 하나님 택하신 증인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주님의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오셔서 뭘 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정말 화평케 하는 복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을 한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만 전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지자들도 이렇게 전했다.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죄사함 받는다. 요거를 선지자들 전했는데 우리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우리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왕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돼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영광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되지만 이 예수님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하는 왕으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사망과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나는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생명을 진짜 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기업을 이을받을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분은 앞으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왕이세요. 모든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았냐는 주님의 심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 인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인인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요 눈이 총총해지고 귀가 더 반짝 뛰고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병들었던 신령들이 치료함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를 통치 속에서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다 성령 받고 구원받냐?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딴소리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마 나한테 세상에 출세하는 얘기, 나의 개발하는 얘기, 가정과 화평하는 얘기, 사람들과 소통하는 얘기, 세상에 듣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귀가 버쩍 들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 눈이 감겨지면
참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해요. 성령 받고는 이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사치 기뻐하고 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도 와가 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이클이 어느 쪽에 맞나? 세상하고 사이클이 맞나? 하나님 말씀하고 사이클이 맞나? 이거 여러분 사이클을 조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서 여러분 예수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모든 가정이 다 받은 가정, 다 구원받은 가정 어떤 가정이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사람의 말만 들고 있지 마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 그럴듯한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정은 이미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보자마자 깨닫고 놀랐는데 나중에 함께 온 신방대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분도 베드로처럼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들만 주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도들을 볼 때 구원받은 백성을 몰라봐요. 못 보여요. 인간적인 걸로만 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같이 신방대원이었던 그 베드로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 똑같이 이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혈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역사한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냥 복음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이 고넬료 가정이 변화가 되는데 무슨 어떻게 말을 한다고? 옛날에는 기분 나빠서 말하고 속상해서 말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는 성령의 이 혀까지 사로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나오는 대로 기분대로 나오던 그런 말이 성이 임하니까 바뀌어졌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혀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말하니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의 혀가 다스림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주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모임은 어떠냐?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한 일 얘기하고 자기 과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여요.
진짜 높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할 게 못 돼요.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고넬과정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인 것을 봤어요. 성령 받아야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영원한 분인지, 정말 그분은 구원자요 왕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정으로 육적인 가정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녀들과 순주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성령 받고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주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 사람들과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을 누리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또 우리가 대신방이나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왜 신방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그래야 악한 영에서도 보호를 받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그런데 우리 세상이 너무 험나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치여가지고 병들고 상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주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 들어가서 다시 영광의 기업자임을 알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고넬료 가정처럼 정말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식구들을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가정, 정말 성령 세례 받으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이래야 우리 영원히 이 땅에서도 같이 살지만 천국에서도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야 몽이를 함께 맨 진정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축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육체적인 그러한 혈육으로만 여러분 식구들 유지하지 마시고 다 영적으로도 성령 받아서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